오늘 또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잘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연인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비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완강히 거부하는 인간이 어떻게 거듭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요? 답해 보세요, 마음속으로.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제가 종종 말씀드렸지만 그 답은 뭐지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불러주실 때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불러주지 않으시면 아무도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고 거듭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우리를 부르셔야만 믿고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 용어로는 유효적 부르심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부르심요? 유효적.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지만 어떤 사람들은 똑같이 복음을 들었는데 그게 자기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왜? 똑같이 복음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믿고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성령의 유효적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듣고 주 앞에 나와서 믿고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연인 스스로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만 우리가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 많은 구절 중에 하나가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이 대표적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또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방금 그 말씀에 근거하면 다시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과 생명의 교제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미쁘신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절대적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믿었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신비한 성령의 역사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생명의 교제를 갖게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죄와 세상과 마귀의 손아귀로부터 불러주셨음을 의심 없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꽉 믿어야 돼요. 여러분이 진짜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믿고 어떤 상황에서 여러분이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는 것을 고백한다면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내가 믿을 수 있다는 걸 의심 없이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예수님을 믿게 해 주셨을까요? 왜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을까요? 분명한 사실은 이유와 목적 없이 부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도 이유도 없이 아무 목적도 없이 부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불러주셨습니까? 여러 이유가 있는데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는 딱 한 가지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라고 불러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뭐 감당하라고요?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감당해서 우리 자신은 말할 것도 없고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 내용이 어디에 있어요? 오늘 본문 5장 16절 하반절 말씀인데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우리의 착한 행실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를 세상에서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냐는 것이, 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그 일을 해야 되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이유를 크게 두 가지 근거에서 말씀합니다. 첫째로는 논리적 이유입니다. 무슨 이유라고요? 논리적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지금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에게. 너희가 그런 일을 세상 속에서 해야 되는 이유는 이러이러한 논리적 이유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논리적 이유가 뭐지요? 마태복음을 다시 생각해 봅시다. 죄로 가득한 사단이 일시적으로 왕국을 형성하는 이 세상 속에 예수님이 천국을 가져오셨습니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 나라 백성이 됩니다. 그 나라 백성이 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특성이 드러나는데 그것은 8가지 복의 특성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8가지 특성을 우리가 드러내야 될 세 대상들이 있다고 말했어요. 근데 그 중에 제일 마지막 대상이 세상입니다. 뭐라고요? 세상을 향해서 드러내라고 했어요. 그것이 팔복의 마지막,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다시, 예수님 천국을 가져오셨어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속에 들어가요? 천국 속에 들어간 백성들은 반드시 특성을 드러낸다고 말해요. 그것은 8가지 복의 특성을 삶에서 드러내게 되는데 그 8가지의 마지막 대상은 세상이에요. 우리 세상 속에서 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를 부르신 논리적 목적 중에 하나는 너희가 세상 속에서 너희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성취해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두 번째 근거는 예수님이 극명한 두 단어의 대조를 통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뭐죠? 너희와 그들입니다. 너희와 누구라고요? 그들. 내가 가진 옛날 성경이 더 좋은 것 같은데 너희와 저희, 예전 것은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근데 최근에 개정 성경은 너희와 그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예수님이 아주 극명하게 지금 대조하는 거예요. 너희와 그들이 있다고 말, 너희와 저희가 있다고 말해요. 무슨 말이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너희라고 부르고 있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을 그들이라고 구분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태복음에 약 15번 나옵니다. 너희와 그들, 너희와 저희를 약 15번 정도 구분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중에 또 다른 성경의 대표적인 것이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마태복음 13장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매우 중요한 성경이죠. 뭐죠?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알려준 말씀이죠. 예수님 천국을 비유로 말씀했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왜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하셨을 때 예수님 답변이 뭐라는 거예요? 내가 비유로 말한 한 가지 이유 중에 여러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뭐라는 거예요? 너희와 누구를 구분한다고요? 그들. 너희와 저희를 구분해서 저희,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속에는 천국을 숨겨버리기 위해서 내가 이 비유로 말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와 저희. 마태복음 안에 이게 아주 분명합니다. 너희가 있고 저희가 있다고 말합니다. 난 여러분을 겁주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겁준다고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을 잃어버리거나 그러지 않아요. 꼭 부탁이 우리 가운데
영광교회 우리가 한 멤버이지만, 멤버십을 갖고 있지만 너희와 저희가 구분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에 나온다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이 복음이 필요한지 몰라요.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 마틴 로이드 존스가 말했어요. 교회 안에 복음이 필요하다고 말했어요. 교회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두 부류로 나눠져 있어요. 너희와 저희로 구분되어 있어요. 나는 진짜 바래요. 우리 가운데 단 한 사람이라도 저들 혹은 그들로 남아있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 말씀한 너희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너희 속에 있어요. 너희 속에 있어야 돼요. 뭘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거예요? 세상 속에 나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명령하는 대상은 비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다. 비그리스도는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이따가 우리가 살펴보면 알겠지만, 여러분 교회에서 이렇게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지난번 구약반 때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뭘 하라고 명령할 때는 너희들이 이걸 하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것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할 능력이 그들 속에 없습니다. 이 명령을 주신 대상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 속에 나가서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이에요. 그런 후에 예수님이 그러면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성취할 것인가를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 세상에 나가서 내가 준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거 어떤 방식으로 세상에 영향을 주어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질문이 그거예요. 어떻게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냐는 거예요. 그 첫째가 뭐죠? 부패한 세상에서 소금 노릇하라고 말합니다. 무슨 세상에서요? 부패한 세상에서 소금 노릇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패한 세상이라고 말해요, 예수님. 이 속에서 우리가 소금 노릇을 하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이에요. 그걸 마태복음 5장 13절에 말씀하셨는데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예수님이 구원받은 사람을 무엇에 비유하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에다가 비유했어요? 소금은 소금인데 잘 들어야 돼요. 소금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럼 뭐라고 했죠? 세상에 소금이다라고 선언했습니다. 너희는 소금이 점점 되어갈 거다 이렇게 하지 않고 너희는 이미 세상에 무엇이다? 소금이다 하는 이 말을 주목해야 된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점점 소금이 되어갈 거다가 아니고 너희는 이미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했냐 이거예요. 그 이유를 알려면 먼저 세상,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반역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세상과 그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세상은 죄로 인해서 철저히 부패해 있고 삶의 진정한 맛을 잃어버린 가운데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이걸 주목하는 게 필요해요. 왜냐?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 믿어서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해요. 뭐라고? 너희들이 단순히 보는 세상의 그런 특성이 아니라 세상은 완전히 부패되어 있고 세상은 참된 맛을 잃어버린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한다는 것이에요. 세상은 겉으로 보기에 대단히 화려하고 그 속에 대단한 것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니엘서 2장과 요한계시록 17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세상은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대단해도 그 자체가 큰 우상이고 음란한 것에
술 취해 있는 것처럼 비틀거리고 있다, 그렇게 말해요.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다시 종교를 바꾸는 것이 아니야. 단순하게 취미를 바꾼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닌 것이에요. 이 세상의 본질, 특성을 정확하게 꿰뚫어보고, 아무리 세상이 화려하고 아무리 세상이 대단해 보여도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것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얼마만큼 큰 우상으로 묘사되어 있어요. 다니엘서 2장 31절에서 35절 말씀인데, 이것은 읽기 전에 먼저 잠깐 설명을 좀 하려고 그래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어요. 나중에 그 꿈은 사실 하나님이 주신 계시예요. 근데 그 무슨 뜻인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때 다니엘이 나타나서 그 사람이 무슨 꿈을 꾸었는지까지 알아맞혀버려요. 꿈 이야기를 해준 다음에 해석을 한 게 아니고, 아무도 그 무슨 꿈을 꾸었는지 몰라요. 당연합니다. 세상은 절대 하나님의 계시를 스스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때에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이 무슨 꿈을 꾸었는가를 마치고, 그 다음에 그 꿈은 무엇을 말하는지를 하나하나 정확하게 말하고 인터프리테이션 한 내용인데, 그 중에 일부분만을 읽어보려고 그래요. 세상을 뭐라고 묘사했는지. 다니엘서 2장 31절에서 35절.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매우 귀한 계시의 말씀입니다. 세상이 금처럼 도배가 돼가지고 매우 화려해 보이지만, 다니엘이 뭐라고 말했죠? 그것은 무슨 신상이라고요? 금신상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화려하지만 그건 우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매우 화려하고 매력적으로 보이고 우리가 뭔가를 손에 탁 넣으면 좋을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는 세상 자체는 우상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자체가 뭐라고요? 우상이라고. 우상. 나도 여러분도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특히 예수님 오시기가 가까운 이러한 때에 세상은 더 화려하고 세상은 더 우리에게 매력적으로 매력을 발산해서 세상을 부여잡게 하는 이런 때 있잖아요. 성경은 말합니다. 세상은 아무리 화려해도 그 자체는 큰 뭐라고요? 우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요한계시록에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음란한 것에 술 취해가지고 비틀거리는가, 이걸 소개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 17장 1절에서 말하는 큰 음녀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음녀는 세상을 지칭하는 단어예요. 자, 그걸 염두에 두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자, 계시록에서는 세상을 이제는 뭐라고 지금 묘사하고 있어요? 큰 음녀, 아주 음탕한 여자. 근데 음탕한 여자를 여러 가지로 상징적으로 묘사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 여자가 엄청 화려하게 꾸민 다음에 손에 금잔을 들고 있다. 금잔의 겉모습에는 너무 화려하고 멋있어서 금잔 안을 들여다봤더니 그 안에 가증한 물건과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그 속에 가득했다 되어 있습니다.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을 떠난 후에 인간을 영원히 지탱해 주지도 못하고 진짜 참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는 음행한 모든 것들에 술 취한 사람처럼 취해 있다고 말하는 것이. 여러분, 왜 사람들이 술 마시고 또 마시고 마시고 또 마시는 거예요? 인생의 진짜 맛이 뭔지 몰라서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진짜 인생의 맛이 무엇인가를 하나님 안에서 안다면 왜 우리가 술 마셔야 돼요? 왜 우리가 마약을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은 인생의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인생의 맛을 찾으려고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세상은 지금 그렇다고 말해요. 세상은 아무리 화려해 보이지만 세상은 영적으로 음행해서 술 취한 상태에 빠져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런 세상 한복판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너희가 그 속에서 소금 노릇하라는 것이에요. 소금같이 맛을 내라, 이 명령이에요. 그 속에서 맛을 내라, 맛을 내라. 너희들이 그 부패한 세상 속에서 맛을 내는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것이에요. 이 맛이 세상의 부패를 막아서는 것인지 아니면 맛을 잃은 세상에 참 생명의 맛을 주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해석적으로 분분합니다. 이거는 부패를 막는 것을 말하는 맛이다, 아니면 음식의 맛을 내듯이 세상에 잃어버린 맛을 내게 하는 거다, 해석적으로는 신학자들은 분분합니다. 그런데 저는 항상 성경 해석할 때 둘 다 충분히 다른 성경의 빛에 의해서 가능성이 있다고 할 때는 두 개 다 믿습니다. 뭐하러 꼭 하나만 취해야 돼요? 만일에 비성경적이다, 다른 성경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 그럴 때는 정확하게 하나를 취해야 되지만 다 해석이 가능할 때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다고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도 어떤 말을 할 때 두얼 미닝을 갖잖아요. 내가 한마디 하지만 어떤 다른 두 개의 미닝을 갖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이 두 가지 다의 미닝이라면 무슨 말이에요? 세상은 철저히 부패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이걸 깨우치는 게 필요해. 아까도 말했지만 세상은 금으로 세워진 큰 동상처럼 보이고 여인의 손에 들린 금잔처럼 보이지만 가까이 가보면 그게 우상이고 가까이 보면 그 안에 더러운 것이 가득 차 있는 것. 왜 그런 것이에요? 부패에 있어서 부패한 인간 속에서 나올 것이 아무것도, 부패 외에는 나올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나가서 죄를 짓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에 인간은 진짜 하나님이 주신 본래 인간의 참된 맛을 다 상실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걸 찾으려고 사람들이 혈안이 되어서 다니면서 마약을 하고 술을 마시고 더러운 성적 중독에 빠져서 사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세상은 그렇다고 말해요. 세상은. 난 다시 내가 진짜 목사이기도 하지만 내가 여러분 아버지 같으니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아들이 있지만 나는 우리 아들들에게 진짜 유언했어요. 내가 지난번에 유언을 내가 말했잖아요. 언제 대학부 했을 때 유언에 내가 글을 보냈어요. 너희들은 절대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부도덕하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내가 눈물을 흘리면 내가 이제 그 편지를 쓸 때 내가 진짜 울었어요. 어느 날. 왜냐하면 그때 우리 대학부에 어떤 상황이 벌어져서 안 되겠다. 나도 우리 아들들에게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유언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무슨 돈은 하나도 없으니까 남겨줄 그런 거는 쓸 것도 없고 그래서 그냥 무조건 예수님 잘 믿어야 된다 하면서 내가 그걸 쓴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하잖아요. 얼마나 타락해서 젊은이들이 지금. 난 진짜 그래. 내가 목사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아버지 같으니까 말하는데 이 타락하고 부패하고 방탕한 세상을 쫓아가면 안 됩니다. 제발 그걸 기웃거리지 말아요. 예수님 안에 살아요. 예수님만 의지해요. 예수님 의지하고 사는 것을 목숨을 걸어요. 아멘. 왜? 너무 자명하잖아요. 만일에 우리가 그런 세상에 가서 마약을 구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다닌다면 언젠가 그 인생이 비참해질 것이 불을 보듯이 뻔한 것이 아니에요. 근데 왜 그걸 쫓아가려고 그러냐는 것이에요. 세상은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대로 믿어요. 아멘. 그걸 그대로 믿어요. 이 세상은 우리가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만약 기대할 게 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 보고 너희 세상에 가서 뭔가를 찾으라고 했겠죠. 세상에 아무것도 우리가 기대할 것이 없다니까. 철저히 부패해 있고 철저히 맛을 잃어버린, 어떻게 사는 것이 인간다운지도 모르고 사는 거요. 그런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소금이 짠 맛을 통해서 부패를 막아내고 음식의 맛을 내듯이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해요. 여러분, 자 그렇게 합시다. 아멘. 여러분, 소금이라는 것은 부패를 막거나 맛을 낼 때 우리가 어떤 것에 맛을 내는 음식만큼의 소금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만약에 내가 나물을 무친다 그러면 나물을 만약에 여기 100g이 있으면 소금 100g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아주 거기에 소금 반 티스푼 정도만 넣어도 그 음식의 맛을 탁 내잖아요. 우리가 막 거창하게 세상을 구원합시다, 그것도 좋지만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부패를 막아서고 맛을 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 어떻게 우리가 부패한 세상의 부패를 막아서고 잃어버린 맛을 맛내게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이미 우리가 소금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해요. 소금이 되어간다라고 말하지 않고 이미 우리가 뭐가 되었다고요? 소금이 됐다라고 말해. 언제 어떻게 우리가 소금이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분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그의 모든 생명과 그의 모든 빛과 그의 모든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그걸 믿어요? 그걸 믿으라 이 말이에요. 그걸 믿으라 이거요. 우리가 이걸 절대로 확신하게, 내가 자꾸 새 생명 때도 물어보는 거예요. 진짜 예수 믿냐는 거예요. 가짜로 말고,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녀가지고 교회를 안 가면 뭔가 좀 마음이 좀 이상하니까 오는 그런 거 말고 진짜 내 속에 부정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으로 와 계시냐 이거예요. 만약 그걸 우리가 진짜로 믿는다면 우리가 세상에 소금으로 할 수 있습니다. 왜냐? 이따가도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내 능력 때문이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믿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의지하고 그분이 우리 삶 속에 역사하기를 우리가 허용한다면 얼마든지 그분이 우리 속에서 우리를 통해 가지고 세상에서 소금 노릇하게 만들어 준다는 것이에요. 정말 좀 그렇게 해야 되지 않아요? 좀 우리가 좀 인생 세상에서 뭐 할 건가 맨날 그것 때문에 절절매다가 그 좋은 인생 다 허비해버리고 말이에요. 나는 그래서 그래. 나는 진짜 내가 대학부를 목회하는 것이 굉장히 힘든 거 많이 있어요. 진짜 많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이 대학부를 포기하지 않는 게 뭐냐 그러면 이들을 변화시킨, 인생의 황금기를 시작하는 이들을 변화시키고 이들의 세상에서 소금되게 하는 것이 나의 목표 중에 하나니까 그래요. 여러분들 모두가 그리스도의 소금들이에요. 세상 속에서 소금 맛을 내요. 아멘? 소금 맛을 내요. 그래서 부패를 막아서고 어떻게 사는 것이 인생살이를 사는 건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사는 것이 예수 믿는 거요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나 만일 우리가 이 소금 노릇을 못하게 되면 길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히는 소금처럼 된다 그렇게 말해요. 무슨 말이에요? 맛을 내지 못하고 잃어버리게 되면 그때부터 그리스도인들이 이름뿐인, 이름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나 삶의 방식은 추하고 세상에 피해를 주는 그리스도인들이 된다고 말하잖아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이 짧은 인생 말이에요. 너무 금방 화살처럼 가버리는 이 인생을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가 제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고 이 세상 속에서 맛을 내서 죄로 인해 부패하는 세상을 막아서고 맛을 잃어버린 세상에 예수 믿고 사는 것이 어떤 맛인가를 보여주고 맛보게 하고 그렇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합니까?
어둠의 세상에서 빛 노릇하라고 말합니다. 어두운 세상 속에서 무슨 노릇하라고요? 빛 노릇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번에는 그리스도인들을 뭐에다가 비유했다고요? 세상에 뭐라고요? 빛이라고 말했어요. 앞에서는 너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했고 이번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잘 보세요. 이 말씀에 부정적 전제가 들어있는 거죠. 물론 소금도 들어있지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에는 어떤 전제가 있다. 이 전제. 세상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냐를 말하는데 세상은 어둠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속에 사는 비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어둠 속에 있을 뿐 아니라 어둠 그 자체라고 말해요. 잘 들어야 돼요. 내가 이것도 여러 번 말했어요. 세상은 어둠이라고 말해. 그리고 비그리스도는 그 어둠 속에 있다고도 말하지만 동시에 그 사람들 자체가 어둠이라고 말해요. 그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말씀이 에베소서 4장 18절하고 5장 8절인데 두 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매우 중요한 말씀이죠. 나는 진짜 예수 믿고 이 말씀을 깨닫고 나서 얼마나 감사하던지. 왜? 내가 과거에 어둠 속에 있었고 어둠 그 자체인데 그것도 모르고 산 거예요. 바보같이 말해요. 그리고 미안해요. 뭐 술 마시고 뭐 세상적인 쾌락을 좀 누리고 그런 것이 되게 남자답고 막 되게 멋있게 사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서 내가 복음의 빛을 받고 났을 때, 와, 내가 얼마나 과거에 어둠 속에 있었으면 어둠 그 자체였는가를 깨닫고 났을 때 진짜 감사하기도 했지만 한편에는 진짜 무식 그 자체였구나. 무식 그 자체였구나. 지금 그거 말하잖아요. 뭐라고? 그들의 총명이 뭐하고요? 어두워졌다고 말해요. 총명은 명철 이런 말 다 똑같다 그랬잖아요. 언더스탠딩. 본질을 보지를 못해. 본질이 뭔가를 깨뜨려 보는 모든 것이 어둠 속에 있어요. 그들 가운데 무지함과, 이건 좋게 번역한 거지, 무식함 이 말이에요. 무식하다. 이 무식한 인간아. 우리가 그런 말 들으면 되게 싫어하잖아요.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뭐해요? 떠나 있다고 말해요. 나가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거는 비포와 애프터를 지금 비교하는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기 전에 우리 모든 인간은 어둠 그 자체였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보는 분명한 눈을 갖고 있어야 돼. 세상은 어둠이에요. 아멘. 세상은 어둠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속에서 빛 노릇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빛을 삼았는데 우리가 그 빛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어둠을 밝히는 빛 노릇을 해야 되는데 그 빛을 말, 고대 당시에는 항아리로 된 말이죠. 이렇게 한 대박, 두 대박, 한 항아리, 두 항아리, 한 말, 두 말, 이걸 대는, 양을 대는 것을 말하잖아요. 근데 그 항아리 밑에다가 숨기는 것처럼 숨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빛으로 삼았는데 빛을 비추지 않고 그 빛을 갖다가 덮어놔버리는, 뭘로 가지고 이게 다 덮어놔버려. 이게 빛이라면 이 빛을 갖다 덮어놔.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예수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질문 생기잖아요. 우리가 다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이 빛을 숨겨버리게 되죠? 어떻게 할 때 우리가 그걸 덮어버리게 되죠? 자명해요. 제일 먼저는 진리를 부인하는 거예요. 뭘 부인해요? 진리. 반드시 그대로든 하나님 말씀을 내가 부인하고 살아요. 왜? 내가 지난주에도 말씀했죠. 대부분 죄를 짓는 사람들이 뭐냐면 편리성 때문에 죄를 짓거든요. 내가 그때 횡단보도 무단으로 건너간 거 이야기해 줬잖아요. 기억납니까? 남의 잘못만 기억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횡단보도 다 싫은, 누가 우리 성도들이 보나 안 보나? 없으면 핵 지나가 버려. 왜? 편리함 때문에.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데
그거 한번 연구해 보세요. 우리 상하 형제님. 보통 컬리지 애비뉴의 횡단보도 시그널은 몇 초 만에 바뀌는지. 뭐 길어봤자 뭐 1분이겠지. 그렇지. 아무리 길어. 근데 1분을 못 참아가지고 그 편리성 때문에 슬그머니 지나가는 것처럼 말해요. 진리를 말로도 부정하고 삶으로도 진리를 부정하고 살아요. 그러면 그 순간에 빛은 가려워지는 거죠. 나가서 세상과 타협해서 세상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나 자신도 그렇게 있어서 가슴이 아파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의 반동분자가 됩시다. 세상에 무슨 분자요? 따라해. 무슨 분자? 반동분자. 세상을 어게인스트하는 거예요. 세상이 타협을 하라. 타협하고 죄를 받아들여라. 그래서 너도 세상화 되어라. 너도 죄인이 되어라. 그래서 너 속에 있는 빛을 꺼버려라. 이렇게 말할 때 우리는 어게인스트하는 거예요. 반동분자가 되는 거예요. 한 번도 그렇게 할 수 없을까요? 세상에 그대로 그냥 타협해서 세상화되는 인간이 아니라 완전히 세상에 어견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세상을 어겐스트하는 사람, 세상의 반동분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빛을 우리 말과 행동으로서 꺼뜨려 버리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에 빛을 비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을 세상에 빛을 비친다 하는 거예요. 5장 1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을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어떻게 빛을 우리가 비출 수 있다고 말해요? 여기 이 말씀 속에 답이 들어있죠. 뭐라고? 너희 빛을 비춰라 그래놓고 그 뒷부분은 그 빛이 뭐라고 설명되었어요? 너희의 착한 행실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진리를 선포할 뿐만 아니라 그 진리에 근거해서 착한 행실을 드러내라고 말해요. 다시 착한 행실을 하면 구원받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것은 율법주의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전적 은혜로 구원을 받은 이후에는 너희를 구원한 목적에 합당한 착한 행실, 선한 행실, 바른 삶을 살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속한 이 개혁교회가 나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내가 북한에 안 태어나고 남한에 태어나고 나는 아마 북한에 태어나면 지금 아오지 탄광 갔을 것 같아. 북한에서 말 안 들어가지고 말이야. 근데 혹시 다른 디나미네이션에서 온 분들 오해 없이 들으시면 난 또 내가 장로교인인 게 좋아. 할렐루야. 침례교들 안 좋아하는 거네. 뭐 침례교 다 침례교 나름의 좋은 장점이 있죠. 그 다음에 내가 로만 캐톨릭에 속하지 않고 내가 개혁교회에 속해 있다는 게 난 너무 좋은 거예요. 개혁교회는 너무 많은 하나님의 블레싱이 있어요. 그런데 개혁교회가 치명적으로 실수하는 것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 로만 캐톨릭의 반동에서 나오고 혹은 유대주의, 율법주의 이런 것들을 배격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자꾸 율법주의를 경계하고 공로주의를 경계하는 것 때문에 착한 행실을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왜? 조금만 하면 그거 공로주의 아니냐, 조금만 하면 율법주의 아니냐 이런 생각 때문에 착한 행실을 죽여버리고 우리 자신들이 교리와 죽은 이론만 가득한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성경은 많은 곳에서 착한 행실을 드러내라고 말해요. 너희 진짜 천국 안에 들어와 있냐? 너희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의 구주가 맞냐? 그러면 너희는 마땅히 세상에서 착한 행실을 드러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것 중에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0절부터 좀 같이 읽어보려고 그래요. 에베소서 2장 10절 같이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왜 우리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새롭게 만드셨냐,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만들었냐 할 때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디모데전서 5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하는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 할 것이라. 이것은 1세기 당시에 교회가 교회 안에 있는 과부들을 이렇게 이 사람을 과부의 명단에 올릴 것인가 말 것인가를 판단할 때에 그 사람 속에 선한 행실이 있는가 없는가를 분명히 보고 결정하라 하는 말씀에서 나온 것입니다. 나가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다 같이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한 절이었군요. 이 말씀 뭐예요? 성경을 왜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냐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는데 왜 감동으로 이걸 기록했냐 할 때 그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하게 만들기 위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 우리는 본래 빛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빛이 아니었어요.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만이 빛이에요. 믿습니까?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 빛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어둠 속에 있던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와서 이제 우리도 빛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도 세상에 나가서 이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방식은 선한 행실하라는 거예요. 착한 행실하라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 인생의 황금기 때 뺀질뺀질하지 말아요. 껄렁껄렁하지 말아요. 뭐가 그게 좋아요? 그래서 목사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모르지만 나는 그렇게 언젠가 말했어요. 차라리 껄렁껄렁하고 깡패가 되려면 완전히 세계적인 깡패가 되라. 무슨 깡패요? 세계적인 깡패가 세계적인 깡패. 깡패도 아니면서 아무것도 못하면서 껄렁껄렁 덜렁덜렁 깡패처럼 말해요. 그게 뭐가 좋아요? 그런 인생에 무슨 복이 있겠어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믿고 그 고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여러분 속에 와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든 학교에서든 교회에서든 이 세상 속에서 빛 노릇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면 결과가 뭐라고 말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뭘 돌려요? 영광을 돌린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그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하나님을 아는 세상 사람들의 첫 스텝은 하나님의 빛을 소유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착한 행실을 드러내게 될 때 그것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감지하기 시작하고 감지한 사람들이 어느 날 성령의 역사 속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의 착한 행실은 사활적으로 중요합니다. 나도 여러분도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가 작지만 세상의 빛이 됩시다. 우리가 작지만 세상의 부패를 막고 맛을 내는 소금 노릇합시다.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